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니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는 사랑 갈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니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니 성실하신 그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언제나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좋은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의 방식과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향한 예배가 이어지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달라진 일상 가운데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앞에 두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삶의 변화 앞에 직면한 우리들의 심령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오직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모든 상황이 어둡고 암울한 이때에 영원히 변치 않는 빛이시며 생명이신 주님을 더욱 가까이 붙들 수 있는 용기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승리하는 계기로 역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 위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이 순간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성도의 삶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상하고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머물러 친히 위로하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제 6월 달부터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신명기 말씀을 이제 새롭게 새벽마다 묵상을 하는데요. 신명기 말씀을 신명기 1장부터 이제 묵상하는 건 아니고요. 어제 우리가 이미 새벽에 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겠지만 신명기 27장부터 이제 6월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는 아니지만 우리가 새롭게 6월 달부터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기 때문에 이 신명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신명기에 대한
개요라 그럴까요? 소개라 그럴까요? 신명기에 대한 이해를 먼저 우리가 잠깐 하고 계속해서 이제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묵상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는 새로울 신자, 명기란 말은 이제 율법의 말씀이란 뜻이죠. 영어로는 듀투라노미 할 때 이 듀투로 할 때 이거 듀투로는 second라는 것이죠. 두 번째라는 뜻이고요. 라노미에서 노모스는 율법, 말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실 우리 한국 성경책에 신명기의 신자는 한자로 되풀이할 신입니다. 새로울 신이 아니고 되풀이할 신. 그러니까 신명기는요 되풀이해서 혹은 반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무슨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불순종함으로 방황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인도에 가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를 지나서 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율법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거기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죠. 시내산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의 매개체로 그냥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계명이라는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지킬 때, 이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십계명으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시내산 언약을 이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죠. 그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이제 되풀이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죠.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은 왜 이미 시내산 언약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보거나 민수기 보면 벌써 십계명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왜 주신 십계명을 다시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율법의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그 이유는요, 이 신명기의 그 되풀이되는 율법의 말씀은 바로 광야 1세대가 아니라 광야 2세대에게 주는 말씀이죠. 시내산 언약을 받았던 광야 1세대는요 사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이 신명기 되풀이해서 주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미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1세들은 다 죽고요. 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이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어렸을 때 나오는 그 광야의 그 2세대 세컨드 제너레이션의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은 사실은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는 가운데에서 태어나거나 자랐던 자녀이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부모님으로 받았던 그 부모님들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그 구름을 덮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1세대에 주셨던 그 시내산의 율법의 말씀을 이제 2세대에게, 바로 2세대는 지금 이제 광야를 지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들을 다 모아놓고 되풀이해서 이 하나님의 주신 율법의 말씀을 신명기 되풀이해서 그들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신명기는 바로 가나안 약속으로 땅으로 주신 가나안 입성 바로 직전에, 모세가 바로 죽기 직전에, 이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들이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직전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는 모세가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바로 죽기 직전에, 사실 신명기 끝에 보면요, 34장인가요? 끝장에 가면 모세의 죽음이 나오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바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오늘 이 신명기를 2세대들에게 정말 그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모세가 죽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신명기는요, 모세의 죽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준 말씀이고요, 또 이미 그가 1세대에 받았던 시내산 율법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그와 같은 구체적인 경험을 하지 못한 2세대에게 이 되풀이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면서 죽기 직전에 모세의 한번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 신명기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언으로 마지막 주는 당부의 말씀이고 권면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사실 신명기는요, 사실 계명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율법에 관한 말씀이 많이 들어있지만 우리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특별히 율법에 관한 말씀이 많잖아요. 그 레위기도 뭐 율법에 관한 말씀이 많지만 신명기가 레위기하고 다른 이유는요, 레위기는 그냥 법조문처럼 딱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지키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주는 그러한 분위기와 달리,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처럼 마지막 당부고 권면처럼 주셨기 때문에 신명기가 계명의 말씀이고 율법의 말씀이면서도 깊이 묵상해 보면요, 모세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사랑, 애정, 그 간절한 마음, 정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고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켜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비록 들어가지 못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세의 그 간절한 심정이 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새벽마다 이제 묵상할 텐데, 신명기를 묵상하다 보면 딱딱한 율법의 말씀이네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신명기는요, 묵상을 깊이 해보면요, 정말 부드러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비록 축복과 저주를 막 그냥 교훈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면서도 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그 사랑의 심정이 막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고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깊이, 정말 가슴 깊이 다가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벽마다 신명기를 묵상할 때요, 그런 모세의 심정,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부터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시내산에서도 주시고 이제 광야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실제적으로 살 세컨 제너레이션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 법으로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땅이 있어야죠. 땅이 있어야 이 국가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 백성이 있어야죠. 그 땅에 사는 백성이 있어야 국가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법이 있어야 그 국가가 땅에서 백성들이 그 법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만 살았잖아요. 노예에게는요 법이 없습니다. 법이라는 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의지에 따라서 법을 지키는 그런 어떤 시민의식을 통해서 그 국가의 백성으로서 혹은 그 나라의 어떤 그 시민으로서 자율적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법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1세대도 율법을 주시고 세컨 제너레이션 2세대도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더 이상 노예로서의 그 신분, 의식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땅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킴으로 노예는요 법이었기 때문에 자라 그러면 자고 일어나라 이러고 일하라 그러면 일하고 그죠? 물건입니다. 도망가면 죽이고 주인이 뭐 병약하면 팔아버리고요. 무슨 자율적으로 자기가 법을 지킬 만한 시민의 의식을 가진 자유를 가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의 의식을 가지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도록 백성으로 살도록 율법을 주시는 거죠. 일종의 의식 개혁 작업이고요. 또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가는 의식화 작업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신명기에 주신 율법은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법을 지키는 노예가 아닌 시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자각과 훈련을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하면요 유명한 구약학자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은 신명기야말로 구약 신앙의 중심이 되는 책이다. 사실 그 신명기는 브루그만은 구약 그 성경의 그 신학의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책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어떤 신학자는 더 넓혀서요 신명기야말로 성경 전체의 신학의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아주 에센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는 유일신이고 또 기독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인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가나안의 어떤 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배제한 하나님 중심의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 그러한 그 핵심 사상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신명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에 5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여기 보면 하나님만이 이 땅에 온 우주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잖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와 성경 전체의 중심 신학이죠. 하나님 한 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동시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신약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많은 율법적인 논쟁을 할 때 그 대표적인 유명한 논쟁이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가 구약 성경의 신학적인 아주 중심 사상뿐만 아니라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 전체의 중심 사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40일 주야로 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공적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마귀가 3번을 시험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3번 다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3번 다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그 3번 다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했냐면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명기 말씀을 3번씩이나 인용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셨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도 인용하시고 혹은 사도 바울도 인용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의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이라고요? 아닙니다. 잠언이라고? 아니에요. 뭐겠습니까? 신명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죠. 신명기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신약에 무려 80번이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신명기가 단순히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신학적인 어떤 핵심적인 사상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베이스가 되는, 아주 근본이 되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 하나님 한 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가장 신학적으로 잘 선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다. 그만큼 신명기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다. 아까 제가 신명기는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되풀이하는, 그래서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찌 보면 다시 보는 십계명 이런 뜻인데, 되풀이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냥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그 자체를 그냥 똑같은 내용으로 그냥 그저 단순 반복만 한 게 아니고요. 물론 시내산에 받은 십계명을 다시 이제 광야 2세대에게,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둔 광야 2세대에게 그들에게 되풀이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단순 되풀이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요. 거기에다가 주석을 해줘요. 왜냐하면 십계명이 있지만 사실 십계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그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조금 더 해석하고 조금 더 주석을 붙여서 2세대가 광야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실생활에 이 십계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서 혹은 주석을 가해서 또 해석을 가해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2세대에게 유언처럼 주면서 당부가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이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순종해라,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리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으리라라는 그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그 말씀이 십계명 속에 아주 깊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법을 만든 이유가 뭐죠? 법은 무슨 멋으로 만들거나 법은 무슨 장식품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법을 만들 때는 그 법을 지키라고, 그 법을 따르라고, 그 법을 순종하라고 법을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광야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직전에 그들에게 다시 반복해서 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건 뭐겠어요? 지키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언약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유언처럼 모세가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십계명이다, 신명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좀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새롭게 시작하니까 할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우리가 신명기에 대한 개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래야 이제 앞으로 계속 신명기를 우리가 같이 묵상해 나갈 때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가 쉬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신명기 개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전제로 하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27장의 말씀 보시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가 주신 말씀을 보면 12개의 그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쭉 보시면 그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사실은 이제 10계명의 1계명, 2계명, 5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석을 해서 해석해서 주신 말씀이고요. 20절, 23절은 이 7계명을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7계명이 뭐죠? 우리가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요. 24절에서 25절에 보면 6계명에 대한 말씀, 그리고 26절이 이제 결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시내산 언약으로 주신 10계명을 조금 더 광야 제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그러한 세컨 제너레이션 차세대에게, 그들에게 그곳에 가서 살 때 이미 주신 10계명을 좀 더 해석하고 좀 더 그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할 수 있도록 모세가 다시 풀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교훈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제 12개의 저주의 말씀을 이제 주시죠. 예를 들면 이제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도 저주를 받을 거고요. 또 우상을 만든 그러한 사람, 또 그러한 일들 하는 일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또 풀어서 해석하면서 그것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모세가 이제 사실 이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다음으로 이어지는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인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라는 거죠.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요, 또 한 지파는 예발산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예발산에 산 6개 지파,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리고 그림신산에 선 6개 지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이 지파를 양쪽으로 세워서 모세와 레위 사람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레위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서서 오늘 주시는 이 저주의 12개의 저주의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큰 소리로 선포할 때 그림심산에 있는 그 여섯 부족은 이제 축복을 선포할 때 아멘 할 거고요. 또 예발산에 서 있는 여섯 부족은 저주를 선포할 때 아멘 하는데, 결국은 아멘을 다 모든 12부족이 다 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게 결국은 선포하고 외치는 말씀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이고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멘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광야 2세대가 들어가서 지켜야 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2부족을 6개로 나눠서 이 말씀의 그 십계명 말씀, 율법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모두가 아멘 할 때, 아멘은 뭡니까? 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동의하고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 아멘 할 때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주를 선포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너희가 이걸 지키면 이렇게 저주 받을 것이다 할 때 아멘 한다는 건 뭐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지키지 못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저주가 임하면 그 저주가 우리 책임입니다. 그 저주가 우리의 잘못 때문이고 죄 때문이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저주를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이게 가만 생각하면 얼마나 강력한 교훈일까? 저는 시청각 교육도 이런 교육 정도면 머릿속에 박히지 않겠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거기 가서 안 지키면 이런 저주 받고 지키면 이런 축복 받는다, 그러니까 잘 지켜, 알았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생각해 보세요. 6부족은 저주를 상징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예발산에 서게 하고, 또 6부족은 생각해 보세요. 축복을 선포하는 그림신산에 서게 되는데, 이건 아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이 세겜, 그러니까 그림신산과 예발산은 세겜이라는 도시. 근데 세겜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왔을 때 도착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겜을 사이에 두고 그림신산과 예발산의 이스라엘 백성들 양쪽으로 갈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과 저주할 때 아멘하고 외치게 했던 것은 그 아브라함의 첫 언약도 상징시키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백성의 왕국 국가를 세워가는 새로운 시작에도 하나님께서 아주 얼마나 그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세겜 사이에 그림신산과 예발산을 두고 이런 일을 행할 때. 자, 그런데 모세하여금 이렇게 하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한 부족, 6부족은 그림신산, 한 부족은 예발산에, 6부족은 예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다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복에 서 있는 그림신산에서 서 있는 6부족은 예발산의 저주에 서 있는 6부족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저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되겠다. 막 그 저주를 선포할 때 예발산에 있는 6부족이 아멘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림신산 축복에 서 있는 자리에, 야, 나는 축복의 자리에 서서 너무 다행이다, 저 자리에 있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반대로 예발산에 있는 6부족, 저주의 산에 있는 6부족은 그 그림신산에 있는 6부족의 그 축복의 자리에 있는 자리를 보면서, 아, 나 저 자리 가고 싶은데, 저 자리 가야 되는데, 이 자리는 저주의 자리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할 때, 그 서로가 아멘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확확 박히겠어요. 막 마음에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6부족을 양쪽으로 나눠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고 있는 이 모세의 그 권면과 명령,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건데요, 이거야말로 더 이상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시청각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확 새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겠구나. 이게 머리가 아니라 눈으로, 몸으로 행동하면서 막 마음에 막 새기는 거죠. 기가 막힌 사실은 이 시청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개의 저주로부터 시작해요. 물론 27장을 지나서 28장은 축복과 저주가 이제 교대로 나오죠. 축복도 나오고 저주 나오는데, 그러나 27장에 보면 저주가 먼저 나와요. 왜 저주부터 먼저 하시나? 축복부터 하시면 좋을 텐데. 축복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주를 먼저 하는 건요,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경고입니다. 경고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를 주는 게, 경고받으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경고는 뭡니까?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경고를 주는 거죠. 여러분,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이 어떤 경고가 있어서 일로 가면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군부대에 사격장 근거에 접근 금지라고 경고판이 있잖아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경고를 주는 거죠.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사격하는데 지나가다 총 맞으면 당신이 사격장, 군사격장인지 몰라요? 당신 지나가다가 총 맞았으니까 당신 실수로 맞은 거 어떡해요?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고를 주는 거 뭐예요? 접근 금지.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저주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주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경고. 근데 그 경고는 뭐죠?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케어와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경고는 벌을 주게 한 게 아니라 벌을 피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사고를 당하지 않고 또 생명을 지키고 살도록 주시는 그러한 애정이죠. 관심이죠. 한 그릇 경고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바로 이 책임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죠. 신명기 말씀도 저주를 주신 거, 하나님께 저주하고 싶어서 이 저주를 경고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경고와 그 저주를 통해서 오히려 생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애정이 사실은 이 저주와 경고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저주와 경고를 먼저 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저주와 경고를 받는 것을 싫어해요. 우리는 축복과 좋은 것만 얻고 누리는 것을 좋아하지 경고하고 저주받는 거 싫어해요.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서는요, 이 경고와 저주, 이 어떤 권면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어떤 그 약이 되고 너무나 중요한 바른 길을 인도하는 하나의 지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싫어합니다. 그걸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요, 이 저주는 죄에 대한 경고인데 죄에 둔감해요. 죄에 둔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 미네소타에서 그 조지 플로이드 백인 경관의 가혹행위로 숨진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시위가 시작됐는데, 이게 미국 전역에 일종의 많은 분노와 폭력의 시위로 번지고 있어서 여러분 많이 곧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플로이드를 이렇게 숨지게 했던 미국 경관, 그분이 이제 경관으로서 많이 수고를 했겠죠. 그러나 수십 년 경관으로 봉사하는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 13번이나 이 조지 플로이드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백인 경관이 13번이나 자신이 가진 공권력을 남용했다라는 이 진정서, 컴플레인트가, 불평이 접수가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접수된 13번의 그 진정서가 전혀 사실은 반영되지 않아서 그 경관에게 어떤 조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부센 공권력의 남용이 된 그 일에 대해서 그것도 일종의 잘못된 지혜죠. 그거에 대해서 둔감하는 거죠. 경찰들이 서로 덮어줬을 거고요. 혹은 뭐 서로 이렇게 감싸주다 보니까 그때 어느 정도 조치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공권력에 남용된 모습들이 고쳐졌다면 사실 이번 조지 플로이드 같은 사건이 결국은 이제 벌어지게 돼서 그분이 쌓아왔던 그 뭐 좋은 일도 많이 했지 않겠어요? 경관으로서 수십 년의 그 경찰 생활이 다 무너졌죠. 뉴스 보니까 3급 살인 용의자로 기소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제 범죄자가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죄의 둔감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결국은 우리는 이 죄에 둔감하기를 원하죠. 저주와 어떤 경고를 싫어하죠. 그러나 죄에 둔감한 건 좋지만 여러분, 죄의 결과라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도 망치고 우리의 가정도 망치고 우리의 커뮤니티도 망치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저주를 먼저 선포하신 그 말씀의 어떤 깊은 의미 속에는 정말 우리가 먼저 경고나 어떤 죄의 심각성, 죄에 대한 경고를 들음으로 우리는 축복과 우리의 원하는 것만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 어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경고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둔감하게 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민감함으로 그 경고를 받음으로 우리가 정말 죄의 결과로서 오는 그런 우리 인생의 어떤 파괴와 우리 공동체의 무너짐을 오히려 예방하며 그 안에서 내 삶을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지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신명기 제가 오늘 강요 개요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신명기에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얽매고 족쇄매는 게 아닙니다. 연이 여러분 하늘을 날 때 내 목에 달린 연줄이 불편하다고 나 연줄 끊어서 푸른 천국을 마음대로 날아가고 싶다고 연줄을 끊잖아요. 그러면 그 연이 마음껏 날 수 있나요? 결국은 전깃줄이나 나무에 걸려서 연이 다 찢겨지고 연이 다 결국은 죽는 거죠. 양이 푸른 초장에 나와서 풀을 뜯을 때, 야, 왜 나를 이렇게 해가 진다고 우리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자꾸 나를 지팡이로 인도해 가면서 불편하게 하나, 그냥 이 푸른 초원에서 마음껏 밤낮으로 내가 꼴을 뜯고 싶은데 해서 밤낮으로 꼴을 뜯고 싶어 자유로운 푸른 초장에 혼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리와 늑대의 밥이 되는 거죠. 십계명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책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이 결론이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지니라. 우리 안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두 길이 있어요. 우리가 그 지킬 수 있고 지킬 수 없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신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그 율법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지키라는 거죠. 지킬 때 뭐죠? 경고를 피해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안전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것이고요, 동시에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 그 순종을 통해서 축복의 귀한 열매를 인생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린심산과 에발산, 이 두 갈래의 순종과 또 축복과 또 불순종과 저주의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죠? 순종함으로, 아멘함으로 그 십계명 안에서 양이 우리 안에서 있을 때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족쇄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귀한 은혜로운 삶, 또 약속한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그 축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신명기 말씀 묵상하면서 새벽마다 깨닫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축복의 열매 속에 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